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장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거기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역사 속에 이루어질 중요한 사실들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인데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의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역사,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는 하나도 틀림없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은 성경은 인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져 간다면은 우리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육신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든지 심판받으면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 말씀드린 대로 죽음 건너편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겠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선물을 주면 받든지 거절하든지 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거절하는 거죠.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의 역사가 나오고 창세기 3장에는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점점 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사람이 많이 번성하는 동시에 죄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사람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역사를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작정했어요. 근데 딱 한 가정 노아와 그의 8식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셨죠. 잣나무로 만들고 방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자세한 설계를 해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짐승 한 쌍씩 방주 안에 끌어들이고 이 세상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7장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전 세계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 흔적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어야 될 것이 산꼭대기에서 발견하고, 산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나오고, 물고기 화석이 나오고, 전 세계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물속에 150일간 잠겨 있다고 했으니까 그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에 말하는 노아 홍수 사건을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줄어들었겠어요? 홍수 전에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전체가 온난한 기후라고 했죠. 그런데 그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서 이 물이 이 지구를 투명하게 둘려 있었는데 그 물이 없어지고 다 쏟아졌기 때문에 온 세상의 물 속에 잠겼습니다. 그 물이 물러갔다가 어디로 물러갔겠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후에 여름과 겨울이 시작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전 세계가 온난한 기후였어요.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짐으로 기후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계속되리라고 말씀했고, 이 물이 저 북극과 남극에 쌓여서 빙산을 이루었습니다. 남극의 빙산은 높이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높은 것은 4,000m입니다. 빙산의 높이가요. 평균이 2,500m. 또 북극의 얼음도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빠르게 녹고 있는데 바닷물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섬들이 바닷속에 자꾸 들어가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우리 사는 동네가 저쪽에 있었는데 바닷속에 들어가고 없다는 거예요. 점점 바닷물이 높아짐으로써 작은 섬들이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물이 점점 높아지는데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은 전 세계 바닷물이 한 60m 이상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데 전 부통령으로 있었던 고 부통령 아실 거예요. 그분이 환경을 연구하는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뒤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놓고 우리 전도 집회하듯이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이 빙산들이 녹아가는데
그래서 바닷물이 점점 높아진다고. 그래서 스크린에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데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니까 미국의 그 대륙의 대도시들이 물에 점점 잠기고, 일본도 바닷속에 들어가고, 중국의 베이징도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쫙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산,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점점 바닷물이 높아집니다. 제가 몇 곳에 여행하는 가운데요, 과거에 그 만년설이 쌓였던 것들이 지금 다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바닷물이 지금 60m 이상 높아지면은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도 바닷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온난화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둘려 있었는데 그 물이 다 쏟아짐으로 전 세계가 바닷속에 들어갔고, 그게 바닷물이 물러가게 해서 지금 육지가 나타난데, 이것이 다시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 바닷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후에 노아 8식구가 탔던 방주가 아랏산에 머물렀다고 어제 잠깐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방주가 아랏산에 머물렀다. 지금 터키의 아라트 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5,165m, 우리나라 백두산 2배쯤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4,200m 지점에서 방주가 발견됐어요. 만년설인데 그 안에서 방주가 발견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찾으려고 다녀서 발견했습니다. 달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인 3사람 중에 제임스 어윈, 그 사람은 미국의 침례교 교인인데, 그 사람 달에 갔다 와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 집회했어요. 우리나라도 남산 야외, 서울 남산 야외 음악당에 와서 전도 집회하고 갔다 그랬다. 그 사람도 그 아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방주가 성경에 있는 그 방주 크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크기를 재고 성경에 있는 방주 크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있었던 홍수 사건이, 그것도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 전 세계 물속에 잠긴 것이라든지 그 방주가 아라산에 발견됐다든지 성경에 있는 옛날에 그 있었던 사건들이 사실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다. 그래서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 아라산에서 내려와서, 아라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점점 또 번성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래서 8식구입니다. 그 노아의 자녀들로 인해서 또 사람이 많이 번성했어요. 홍수 이후에 500년 후에,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아담이 930세 살고 대개만 900세 이상 살고 그랬는데, 홍수로 인해서 기후 변동이 오니까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홍수 후에도 한동안에는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500세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한 200세까지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500년이 지난 동안에 굉장히 노아의 자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점점 아라산 밑에서 점점 남쪽으로 가면은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여기 살기 좋으니까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또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한 지휘자가 인도자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니무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막 찢어 죽인 일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삼손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짐승 세계 보면은 제일 힘센 놈이 대장이잖아요, 그죠? 사람도 옛날에는 제일 힘센 사람이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 삼손보다 더 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총지휘해가지고 여기다 도시를 만들고 또 탑을 쌓자.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거기는 지금도 돌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근데 흙이 아주 좋답니다. 진흙이. 그리고 역청이라고요. 정육 공장에서 좋은 기름 다 빼내고 남은 거 아스팔트 하는 거 있잖아요. 시커먼 거. 그게 역청입니다. 미국에도 역청 구덩이가 있고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역청 구덩이가 있어서 군사가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접착제로 또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높은 탑을 쌓자 그래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어요.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모르지만 언어가 하나이고 한 족속에 대해서 이제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쭉. 하나님이 내다보시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걸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겠어요?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최초의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첫 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 여기시고 그 사람의 언어를 갑자기 많은 언어가 생기겠어요.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겼어요. 야, 빨리 벽돌 가지고 놀아. 그러면 밑에서는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락킨테비스터 까르야? 야, 뭐라 했냐? 미쳤나?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통역도 없고요.
에이치아프라 그래.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까지 예리. 그래서 탑 쌓기를 거쳤더라. 그래서 탑 이름을 바벨이라.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예, 그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세계에서 언어가 하나 있으면은요, 좋을 뻔했잖아요. 외국어 배우느라고 고생도 안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 바벨탑 쌓던 흔적이 지금도 이라크에 있습니다. 예. 수년 전에 EBS 텔레비전 그 방송국에서 이라크에 가가지고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벨론에 대한 그 바벨론 옛날 문명 같은 걸 그걸 쭉 아주 어렵사리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 바벨탑을 쌓던 것도 차단했어요. 제 이 지금 컴퓨터에 있는데 이거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건 전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쭉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긴 평야에는요 나무도 별로 없고 돌멩이도 없고 그 흙이 지금도 그렇게 좋대요. 지금도 흙으로 견고하게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이 또 거기도 많아요.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착착 붙여가지고 벽돌 집을 짓고 역청으로 접착제로 쓰고 그게 방수 처리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바벨탑을 쌓던 흔적도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방금 시편 14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고 죄 짓는 것은 금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금방이에요. 홍수 전에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자손이 죄악으로 번성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신 일이 있어요. 또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홍수 후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 홍수 후에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이 많이 번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타락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금방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종교 암흑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없다.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힘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이 없어요. 영영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떠났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그게 뭐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사람들이 자기 만들어 놓은 우상도 섬기고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신은 없다, 종교는 뭐 아편이다 이런 소리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자체도 그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뭐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당치도 않는 그 이상을 주고 제가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 모스크바에 전도하기 위해서 해마다 여러 해를 갔었는데 공산주의는 소비에트가 무너짐으로 올 수 있지만 현재 러시아는 공산주의 방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철저히 계급주의입니다. 중국도 그럴 거예요. 북한에 보세요. 저런 계급주의가 되어 있습니까? 특권층이 있고, 그들은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그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공산주의도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예요. 북한은 뭐 김일성이가 저희 신이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도요. 백두 혈통이라 해가지고 당치도 않는 그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이대로 놔두면 영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전파가 흐르고 있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계속 전파를 발사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은 이 공간에 많은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KBS 제1방송, 제2방송, 뭐 MBC, SBS 그 외에도 많은 전파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려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다 놓고 채널을 맞추면 텔레비전 수상기는 눈에 볼 수 없는 전파를 잡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개체를 하나 준비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개체를 주셨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 만드신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뭘 느낄 수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제가 로키 산맥을 2번 지나갔는데요. 그 로키 산맥에 그 아름다운 경관이 참,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입 조심하래요.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난 그 광경을 보고 그러다가 입이 찢어진대요. 진짜 입이 딱 벌어지네요. 처음 보는 그 광경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림 같다 그래요. 그게 그림 같습니까?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을 보고 진짜 같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엄청난 경관을 보고 그림 같다 그래요. 엉뚱한 소리는 하고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는 아무도 말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이 엄청난 것을 참 누가 만들었을까?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릇을 봐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 없다는 그 마귀의 권세에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각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새로이 하나님 자신을,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보지 못하는 전파를 볼 수 있는 매개체, 텔레비전을 이제 개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매개체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줬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바벨탑 쌓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이 사람 하나 택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데라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큰 우상, 작은 우상 쫙 있는데, 아버지 데라가 없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작은 우상 앞에 갖다 놓고 복 달라고 빌고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저게다 복 달라고 빌어? 응? 저게 무슨 복을 주냐? 그래서 몽둥이로 가지고 막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우상은 때려 부시지 않고 그 음식 떡고물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큰 우상 입에다가 탁 발라놓고, 우상에 몽둥이 하나 딱 들게 해놓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라가 와서 보니까 우상이 박살났거든요. 누가 이랬어? 그러니까 아버지 저 큰 우상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작은 우상 앞에다가 음식을 채놓고 기도하고 하니까 큰 우상이 화가 나가지고 다 박살내버리고 지가 다 처먹었잖아요. 보세요, 입에 얼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 생명 없는 놈이 뭘 먹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먹지도 못하는 우상이 무슨 복을 준다요? 그건 제가 생각해 내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을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저거는 신이 아니다. 저거는. 그래서 진정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 민족을 이루라니까 그 민족이 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이 현재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로 가라. 바벨탑 쌓던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예,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고 고쳐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현재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다인이라 우리말로 세게 유태인 그럽니다. 제가 러시아에 계속 전도하러 갔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옛날부터 거기서 사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고려인이라고 해요. 고려인이 뭡니까? 코리안입니다. 고려, 고려인, 코리안. 그러니까 그 유다 왕국의 유다인이라 그러는데 유태인 그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도 합니다. 유태인,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같은 겁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그것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그것이 최고 복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그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500년 후에 500년 동안 사람이 많이 번성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이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안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세요? 지금까지. 그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 그 저주하는 나라가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 에집트가 이스라엘 잡아서 400년간 종으로 부렸어요. 에집트가 망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끌어냈는데 그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하나님 다른 민족을 들어서 때리는데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살살 때리라고 했더니 너무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몽둥이를 분질러 버렸다 그랬는데 그게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했던 아수르.
그 후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또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쫓아냈던 로마가 망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들이 하나님이 벌을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바벨론도 결국 멸망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어요. 그 원인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 율법을 범한 죄는 그 형벌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쫓아내가지고요. 서기 70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기 시작해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만 해도 유럽에서 600만 명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십자가는 지난 동네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 가지고 막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있을 때 이게 유대인들이 이 병을 퍼뜨렸다. 유대인들이 섬에다가 독약을 넣었다.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막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을 쫓아내서 약 2000년의 긴 역사 속에 가는 곳마다 얼마나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동안에 유대인을 괴롭힌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을 했어요.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한 600년간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있다가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걸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대인들 110만 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후에 전 세계 유대인 다 쫓아냈어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 허락하지 않고 다 쫓아냈어요. 그때부터 1900여 년간 그들은 나라 없이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된다는 약속이 벌써부터 성경에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말이죠. 나라 없어진 지 26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들어서 그토록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떻게 갑자기 독립합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들이 살금살금 모여서 이스라엘 땅의 텔아비브에
모여서 한 미술관 하나 빌려가지고 정부 강요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라는 것을 공포했어요. 거기에는 아랍입니다. 아랍. 예. 알라신을 믿는 모슬렘들이 그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어른들이 뭐하냐? 소꿉장난하냐? 너희들이 무슨 나라야? 예. 2000여 년간 전 세계 쫓겨다니던 민족이 나라를 세웠다니까 가소롭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미국이 갑자기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한다. 영국이 인정한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인정한다고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인정 못한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이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아랍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독립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하나도 없는 줄 생각했는데 1차 중동전쟁에서 이겼어요. 1948년에 48년 5월 14일인데 48년 5월 19일에 1차 중동전쟁 터졌겠죠. 그리고 1956년에 2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대승리했습니다. 제일 큰 전쟁이 1967년 6월에 있었던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그때 에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아랍 14나라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딱 포위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딱 도간에 든 쥐처럼요. 그래서 이제 나세르가 명령만 떨어지면은 이스라엘 싹 없애버리기로 지중해 쳐넣어버리겠다고. 그 전쟁 터지기 일주일 전에 만든 포스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중해다 쳐넣고 To hell, O 시오니스트, 이 지옥으로 들어가라 시온주의자들아. 그래서 이스라엘 벌레 한 마리 찝듯이 탁 찝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것, 목에다가 바위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별별 그림 그려놓고 이스라엘은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14나라 연합전선을 구축했는데 14나라 인구가 1억 2천만 명.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제가 책에서 본 걸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225만 명. 땅은 1차, 2차 중동전쟁에 뺏은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했습니다. 225만 명하고 12,000여 명, 1억 2천만 명하고 전쟁입니다. 14나라하고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에집트 나셀 대통령이 6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항복 안 하면 카이로를 박살내겠다는데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1973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중동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마터면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수상이 메이어 수상입니다. 여자. 국방상은 애꾸는 모세 다이안. 물론 독립전쟁 때 눈 하나 잃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4차 중동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다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망할 때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이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 회복시킬 때는 아무도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항하는 나라는 보기 좋게 망하고 네 차례 전쟁 때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몇 차례 전쟁을 시도했지만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하면 몇 배 보복을 당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저주에서 저주받은 나라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가자 지구에 그 하마스라는 그 테러 단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순식간에 뭐 미사일이고 뭐고 7,500발을 쏴댔잖아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가자 지구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 뭐 이란까지 조그만 나라가 그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은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죄를 져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극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없애버리려는 것은 하나님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어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얼른 생각하면 순식간에 이스라엘 없애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두고 보세요.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괴롭히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축복에서 축복받은 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나라입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당한 때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아세요? 독일의 안슈타인을 잡아라 그러니까 미국이 탁 미국으로 안슈타인을 빼돌려가지고 왜 원자탄 만드는데 안슈타인이 큰 공을 세웠답니다. 하여튼 미국은 많은 유대인들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나머지 한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전부 다 모여봐야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조금 늘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한 600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엄청납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매스컴, 여러분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세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세력은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제가 미국은 40분도 더 다녀왔을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갈 때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거든요. 유대인을 괴롭히면 미국이 대부처럼 꼭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백성, 선민을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큰 민족을 택하면 안 돼요. 중국 같은 인구 많은 나라, 미국같이 경제 대국, 군사 대국, 그 택하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요. 크고 강한 민족을 택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만병통치약을 발명했다고 합시다. 무슨 병이든지 먹으면 낫는다. 그럼 만병통치약을 발명했는데 그 누가 먹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먹어보면 원래 건강한데 뭐 어떻게 알아요? 정말 5만 병이 다 드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거 먹고 딱 나오면 약 한번 좋다, 증명이 되겠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아주 작은 민족을 통해서 깜짝 놀랄 기적을 나타내야 돼요. 약한 민족.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민족을 택해서 아주 큰 민족을 쳐서 이기고 깜짝 놀랄 기적을 나타내기,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아지면 또 때려가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도 몇백 배, 1000배 이상 큰 민족하고 싸움 붙입니다. 이 조그만 민족이 자기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큰 민족을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백성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 민족을 택했으니까 숫자가 많은 민족, 강한 민족을 택하면 안 돼요. 적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이 없어질 뻔한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주 약한 민족을 통해서 깜짝 놀랄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 그랬죠. 히브리인, 그리고 유대인 그랬죠. 유다 왕국에서 유다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온 세상은. 시편 5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에 있죠.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땅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땅끝에 모든 백성이 알게 하소서. 알아야 돼요, 그걸요.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작품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제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이제는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이 어떠한 분인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내리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지리로도 이스라엘 중앙이죠.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우리는 극동, 제일 동쪽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뭐예요?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 그 콤파스 딱 꼽으면 그 가운데입니다. 정확하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지리적으로도 그 세상 중앙이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역사가 좌우됩니다. 그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이 세상에 신이라는 신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내니 있느냐. 이 세상에 신이라는 신이 많이 있지만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낸 민족이 있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피해서 에집트에 잠깐 내려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종이 돼가지고 400년을 살았잖아요. 거기서 400년을 에집트 사람이 종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빼냈습니다. 빼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영문도 모르고 뒤따라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이라는 게 에집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생하시니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려고 왔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몰살되고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는 하나님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떡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내놓을 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를 통과할 때까지 불기둥으로 딱 그 애굽 군대를 막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주 멋지게 나와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처럼 통과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영문도 모르고 그 뒤를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다시 가르치니까 이 홍해가 다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어요. 왜 홍해라고 하느냐면은 저는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서요. 그때 이스라엘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카이로에 가가지고 2번이나 똑같은 코스로 이스라엘 갔는데요. 그 홍해를 오른쪽으로 두고 바닷물이 잉크색입니다. 깊기 때문에. 그런데
좀 얕은 지역이 있었어요. 에집트에서 조금 나오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조금 갈라지게 하면 건너가는 곳인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뭔가 있을 거다, 증거가. 그래서 홍해 밑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발견했냐 하면은요, 그 홍해 밑에서요, 이게 홍해 이거 한번 볼까요? 그 군대가 다 이리 빠져 죽었어요. 왜? 그리고 카이로 박물관에 그 에집트 왕이 군대를 끌고 돌아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그 미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저 지하실에. 그리고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 누구냐? 25구의 에집트 왕의 유체가 있는데 19조 왕 메르네프 타가 모세를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익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다른 그 미라는 전부 젓갈색인데 이 미라만 흰색이에요. 홍해에 빠져서 많이 일그러진 것을 건져내서 미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른 미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미라만 흰색이요. 모세를 따라오다가 죽은 메르네프 타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홍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요, 에집트의 마차 바퀴, 이런 것이 그 밑에 있어요, 지금. 그 붉은 산호가 이렇게 엉켜가지고요, 바다 밑에 이런 마차 바퀴가 굴러다니고요. 에집트에 있는 마차 바퀴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게. 이런 것이 있어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죽었다는 것이 지금 또 그것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것은 전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첫째, 기적의 흥망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은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는 게 전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옆에 다른 민족을 때려서 철저히 이스라엘 때립니다. 망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망한 거 끝난 게 아니라 또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해요.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는 것이 전부 기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의 흥망의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네. 머리가 제일 뛰어난 민족입니다. 아시죠? 유대인 그러면 머리가 제일 뛰어난 민족.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25% 이상이 반드시 유대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188명이래요. 네.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성경을 잠깐 한 군데 보면은요,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있을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 그때의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전 세계 사로잡혀갔던 민족을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야. 전 세계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들이는데, 그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질 것도 미리 말씀했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을 것도 말씀하셨고, 다시 모일 때에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제일 뛰어난 민족, 돈 제일 많은 민족, 전쟁하면 영락없이 이기는 민족, 가끔 가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민족.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라. 유대인의 머리는 도무지 어떤 민족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에스겔 36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 흩으며 열방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록한 건데요. 예. 그들을 전 세계에 쫓아낼 것도 말씀했고, 미리.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이가? 응?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겨났느냐? 예?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난 거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는갑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죄로 말미암아 망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한때 뭐 유명한 사람이요, 아들이 말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든지 망하면은 저 아무개 아들 아이가, 아이고 아들 꼬라지 보니까 아버지도 망했는갑세 그러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전 세계 쫓겨다니고 그 땅은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여호와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왜 쫓겨났느냐, 떠났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하나님이 안 죽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말합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열국 가운데서 더럽힌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유하인 줄 알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열국 사람들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열국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들이 죄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민족, 다 죽어 없어졌던 민족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 가르치죠. 너를 조속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속하신 자가 이제 너를 창조한 자가 말씀한다. 너희를 조속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요. 전 세계 쫓아내니까 동쪽에는요, 이 중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방에서, 유럽에서, 모을 것이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아라. 이스라엘 똑바로는 러시아입니다. 모스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딱 잡고 놓지도 않고요. 근데 놓아라 그랬어요. 남방의 얘기를 구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스라엘 남쪽에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붙잡아 놓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 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으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다 죽어 엄청났던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질 것도 기록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으로 모을 것도 기록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에요. 그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 안 해도 그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를 증거해요. 성경 보고 이스라엘 보고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잠깐 또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기중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낮과 밤의 기중, 천지의 하나님이 기중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앞에서 없어지면 뭐예요?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그 기중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낮과 밤의 규정, 이 천지의 하나님의 정해진 규정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나은 게 뭐냐? 범사에만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나은 것은, 이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 전체 중에서 4분의 3이 이쪽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약속한 거예요. 신약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넓은 논에다가 모를 심기 전에 모짜리를 먼저 만들잖아요. 모를 거기다가 뱁씨를 심고 얼만큼 키우면은 그 뽑아가지고 온 논에다 심습니다. 전 세계에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먼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스도가 탄생할 하나의 모체처럼 선택했어요. 이는 구원이 유태인에서 남이니라. 구원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유태인에서 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의 모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 59편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시편 59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 중에,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땅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신다는,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 이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나타냈어요.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구약성경입니다. 옛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증거를 주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걸,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접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않은 배척했어요. 왜요? 왜 배척했을까요? 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알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 하나는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과 영광 받으실 것, 이 그리스도가 두 가지예요. 그 고난 받으신 건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몰라서 그래.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라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보다도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가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야만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렸는데 이것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요? 인간의 죄를 살려면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 죄를 사는 일 하시고 영광의 주님은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곧 재림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미리. 그래서 첫 번 오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느냐 하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 속에
자기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더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도 예언하고 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영광을 받으셔요. 이제 고난 받으신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뭐냐면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유다 왕국이. 그래서 몽땅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라는 약속대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 그러면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600년간 식민지 국가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적인 소원은 뭐냐 하면 오로지 독립이에요. 응? 우리 민족이 과거에 36년간 일본의 압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독립을 원하고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죽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600년간 강대국에 짓밟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걸로 고대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소원이에요.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기는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걸 그들은 간절히 고대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룹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장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시켜 줄 걸로 고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로마를 정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죠. 그런데 아무리 다녀도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같은데 말대로 보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한 번도 그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저거는 모르겠다. 우리가 자기 잡아먹으란 말이가. 내가 주는 생명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니까 잡아먹으란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해 주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독립운동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3일 동안이나 예수님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적을 베풀어가지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셨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으면 로마를 정부하는 거 문제도 없을 텐데 도대체 언제 로마를 정부하고 독립시킬 거야? 우리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혁명운동을 한번 하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려면 문제도 없죠, 당장. 그러나 예수님 오시자마자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시켜주면 십자가는 누가 죽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실망했습니다. 자기들 나라 독립시키지 않으면서 왜 사람 마음만 들뜨게 해놨어? 그대 기대가 끝나니까 그게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것은 싹시 노랗다. 아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독립은 고사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나라 망하게 생겼어. 왜? 많은 사람들이 구린대처럼 막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로마는요, 눈을 크게 뜨고 정말 로마를 향해서 저항운동이라도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 싶어서 독립운동 하기만 해봐라. 막 로마를 군인을 집결시켜가지고 아차하면 또 한 번 덮치려고요. 제장이 예수 때문에 독립은 고사하고 나라 다시 망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죽여야지. 응? 예수를 죽여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게 낫다. 한 사람이 죽어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잡아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장 앞에 끌고 가서 온갖 말을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장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건 바치고 언제 바치지 말라 했어요? 가이사의 반역자가 제일 큰 죄거든요.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백성을 미혹해 하고 온갖 거짓말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죠. 빌라도는요, 그 사람들 말 안 해도 요즘 말로 비밀 정보원 동원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뒷조사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립운동 한다든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했어요. 내가 다 알아봤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다. 응? 죄 없는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느냐? 예,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은 죄 없다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보시오 빌라도, 아까부터 가만히 보니 자꾸 예수를 감싸고 도는데 이제 당신도 가이사의 반역자요. 같은 패거리네. 이제 빌라도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막 용감한 사람 같아. 무엇이 어쩌고 이 파렴치한 종교가더라. 예? 예수를 왕을 삼으려 하다가 너희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죄 없다고 하는 나까지 반역자라 뭐라 이놈들아 누가 죽는가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될 텐데 빌라도도 역시 비겁쟁이였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면은요, 예, 로마에서 빌라도 정치 잘못했다고, 예, 로마에 소환해 갈 거예요. 그래,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그래, 죄 없는 사람 죽이란 말이지. 그래, 죽이는 죽이게 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 형벌은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받으라. 왜? 빌라도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응? 이 사람은 도무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응? 빌라도 부인이 재판하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여보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하지 마라. 어젯밤에 저 사람으로 해서 내가 많은 예를 썼습니다.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 벌 받을 줄 아세요. 빌라도 안 그래도 겁이 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인 줄도 몰라.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했다간 자기도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거 석방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 죄 없는 사람 죽이는 벌을 너희들이 받으라. 나는 아니다. 그래서 보는 데서 손 씻었어요. 나는 저기 손 띈다. 유대인들이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응?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지 유대인들이 기어코 죽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자원해서 말했어요. 그 말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불과 70년 후에 서기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대인 110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백을 죽이고 그 후에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 허락하지 않고 1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응? 네.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죽은 유대인만 600만 명.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 때도 유대인들이 병균을 퍼뜨렸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집어씌우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유대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는 그 당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10만 명 이상 죽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제를 불고 전 세계 쫓아낸다.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그 형벌이에요.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당한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 환난 당한 것을 잠깐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짧은 걸 보여드려야 되게. 가스실입니다. 이게. 제가 독일에서 강제 수용소 몇 군데 가봤고요. 가장 큰 그 수용소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가스실에서. 가스에 죽은 유대인들을 끌어내가지고 시체 태우는 소각장, 죽은 시체를 걸어가지고 기름 짜는 기름털, 지금도 그대로 유대인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들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장면들을요, 웬 사진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제 사진을 다 사고 싶어 보니까요, 그들이 보여주기만 하고 사진을 살 수 없어요. 몇 가지만 샀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지옥은 그보다 더 비참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한 대로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느냐.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가 따로 불지르고는 푸른 나무가 타버릴 정도 되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런 큰 형벌을 받았으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받겠느냐.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면은 그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그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받은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배척함으로 영원한 멸망을 자처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고 내일도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